이제 시작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자, 이제 순종해보는 거야.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비록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있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 다해 예배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같이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동안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3학년 언니, 오빠, 누나, 형들이 졸업을 하고 초등부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유치부에서 1학년 동생들이 올라왔어요. 같이 만나 예배할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어서 빨리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시고 말씀을 늘 묵상하며 지내는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에 두루마리를 입혀주셔서 말씀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친구들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가정에서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삶을 사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음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 없는 줄은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안녕. 여러분 잘 지내고 있었나요?
벌써 2021년도도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2021년도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벌써 두 번째라는 거죠. 시간이 얼마나 빠른지요. 벌써 두 번째라니. 여러분들에게 전도사님이 질문 한 가지를 할게요. 여러분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빨간불입니다. 빨간불인데 주변에 차들이 아무도 없어요. 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나는 바빠요. 그렇다면 그 횡단보도를 빨간불일 때 건너야 할까요? 아니면 건너지 말아야 할까요? 답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빨간불일 때는 차들이 언제 어느 때 나타나서 쑥 지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분명 내가 봤을 때는 주변에 차가 없고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 순간에 차는 빠르기 때문에 휙 하고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녹색불이 켜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녹색불이 켜지면 그때 건너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규칙을 사회 이곳저곳에 정해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부단히도 노력을 해요.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규칙을 지키기 어려운 것들이 있거든요.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노력해요. 그런데 가끔 이 규칙을 어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이익이 있기 때문이죠. 이 규칙만 어긴다면 나는 이만큼의 시간을 벌 텐데, 이 규칙만 어긴다면 나는 시험 100점 맞을 수 있을 텐데, 이 규칙만 어긴다면 나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텐데 라고 우리는 늘 언제나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칙을 지키면서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건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지키기로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다윗에게 이런 상황이 올 때 다윗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나누려고 해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 이후로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아무도 쓰러뜨리지 못한 그 골리앗을 단번에 쓰러뜨린 영웅, 수많은 전쟁들을 승리로 이끈 엄청난 리더십, 그리고 온화한 성품.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바라보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해요. 영웅이라고 말이죠. 전쟁을 마치고 사울과 다윗이 함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쳐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사울은 1000명의 사람을 죽이고 다윗은 10,00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사울보다 다윗이 훨씬 뛰어난 사람이야 라고 외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사울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일반 사람들도 이런 상황을 납득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분명 먼저 시작했고 나는 분명 다른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은 사람이었는데 나보다 더 인기가 많은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즉 내 인기보다 이 사람이 더 인기가 많기 때문에 나보다 이 사람이 더 뛰어나 보이는 거죠. 사울은 그러기 때문에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해요. 그 질투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사울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니, 내가 왕인데 나의 신하는 다윗을 더 높게 평가해? 안 되겠어. 다윗을 죽여버려야겠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쳐 다녀요. 도망치는 다윗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쫓아다녔죠.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고 싶어 했냐면요, 블레셋과 한창 전쟁 중이에요. 이 전쟁에서 지면 나의 수많은 백성들이, 나의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요. 그럴 때도 다윗이 저기 나타났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30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렇게 사울이 엔게디 광야 이곳저곳을 찾아다닐 때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꾸룩 소리와 함께 엄청난 배에서 신호가 올 때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당장 화장실을 찾아가야 해요. 천도사님도 그때만 생각하면 너무도 끔찍해요. 천도사님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언제 한번 버스를 탔는데 갑자기 배에서 뿌룩 거리는 거예요. 아침에 먹었던 우유가 잘못됐었나 봐요. 뭐 화장실이 너무 가고 싶은데 고속도로를 지나가고 있어요, 버스는. 와, 정말로 너무도 힘들었었던 순간이었어요. 사울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광야에는 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사울은
마침 주변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서 볼일을 보기 시작합니다. 와다다다다다. 그렇게 볼일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곳에 누가 숨어 있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그곳에서 숨어 있었어요.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 지금 당신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예요. 지금과 같은 기회는 이전에도 없을 거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사울을 죽여야 당신이 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다윗은 어땠을까요? 고민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지금 사울을 죽인다고 하면 누구나도 인정할 수 있는, 유일하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날일 테니까요. 하지만 다윗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을 원하지 않아 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자리에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다윗은 늘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는 것, 내 목숨이 걸려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따랐어요. 다윗은 결국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선택한 거죠. 비록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었다고 해도 말이죠. 그래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정신없이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에게 조심조심 다가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습니다. 사울은 얼마나 볼일이 급했는지 다윗이 살금 다가와서 옷자락을 베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사울이 볼일을 다 보고 이제는 동굴에서 나와서 다시 다윗을 잡으러 가려 할 때, 그때 다윗이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시여, 왜 나를 해치려 합니까? 저는 방금 당신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옷자락만 베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왕에게 잘못을 저지르거나 반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은 사울에게 외칩니다. 사울은 깜짝 놀래죠. 왜냐하면 자신이 무방비 상태였어요. 호위병도 없었고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자세는 볼일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어떠한 행동도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를 노리지 않고 다윗은 사울의 볼일을 다 보고 나올 때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는 거에, 자신의 결백을 외쳤다는 거에 사울은 또 놀랬을 거예요. 사울은 병사들에게 다윗을 잡으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다윗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찬을 했죠. 로마서 12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에서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비록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사울이 악한 마음을 품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사울을 용서했죠. 우리에게 늘 언제나 이런 수많은 기회가 올지 몰라요.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고 해도 그 기회가 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앞으로 계속해서 전도사님과 여러분이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성경의 말씀을 찾아서 같이 나누고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들을 서로 알아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 봅시다. 다윗과 같이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 유년부 친구들도 언제나 늘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이익을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야, 멍청한 거 아니야? 야, 바보 아니야? 왜 이걸 선택하지 않아? 왜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해도 그렇지, 네가 당장 이걸 선택한다면 너에게 수많은 기회가 올 텐데, 너에게 참 좋은 날이 올 텐데 왜 너는 이걸 선택하지 않아? 아무리 하나님이 기뻐해도 말이지. 아니요, 세상의 말이 틀렸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해요. 비록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바라봤었을 때 이 일을 당장 하지 않으면 손해볼지 모르겠어요. 당장 이걸 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것을 우리가 시선을 놓고 그 길을 따라 나아갈 때 비록 우리가 당장은 손해볼지 모르겠어요. 당장은 우리가 아쉬울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쉬움과 손해보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놀라운 곱절의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유년부 친구들,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아가며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어려운 길이에요. 참 힘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윗과 같이 절호의 찬스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유년부 친구들 됩시다. 사랑합니다. 전도사님 기도하고 오늘 예배는 마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신 너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길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